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교인 소득 대장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 소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할 거고요. 비과세 소득 항목을 구분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교인 소득의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비과세 항목, 비과세 소득 예시까지 살펴볼게요. 자, 비과세 소득은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세법에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항목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거하고 있는 것들 외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겠죠. 과세 소득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소득이 이만큼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소득이 과세 소득이고 어떤 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했다가 구분해서 신고해야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고 그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을 우리가 종교인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혹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최대한 비과세 항목 쪽으로 뺄 수 있으면 빼야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가 그 세금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나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럼 구체적으로 비과세 항목 하나씩 볼게요. 자,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종교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 이런 훈련과 관련된 학자금을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록금 다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인이 그 학자금 관련해서 학교 등을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장학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전액 장학금이라고 할게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종교인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그것과 관련한 학자금을 지원을 받는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식사 또는 식사대와 관련한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에 대해서 비과세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식사도 지급하고 식사대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식사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를 하고 식대는 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지급받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받는다. 그랬을 때는 월 10만 원만큼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자, 출산 및 보육 관련입니다. 6세 이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월 10만 원만큼 그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 2021년도에 어떤 종교인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럼 혹시 이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2021년도에 우리 개실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6세 이하면 14년생 이후에 해당이 되거든요. 만약 자녀가 14년생 이후 출생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그 종교인 소득에서 10만 원은 비과세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만 과세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겠죠. 만약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이 10만 원까지 과세 소득으로 포함해서 세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액으로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일직료, 숙직료 등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종교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빼실 수 있어요. 종교인 차량으로 뭐 신방을 간다거나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한 지급액 비과세 되고요. 중요한 거 나왔죠. 우리 종교 활동비. 종교 단체의 비과세 항목
종교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 활동비죠. 따로 한도는 없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한도가 없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 활동비는 우리 전 시간에 봤었던 종교 단체의 비용, 종교 단체의 지출로 포함되는 종교 활동비가 아니라 뭐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 종교 활동비다. 그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종교 활동비로 비과세 받으려면 일단은 정관과 같은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당회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으로 뭐 월 얼마 어떤 식으로 종교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비과세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타 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비과세 항목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다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포함해서 비과세 항목으로 종교활동비 얼마 지급했어요 라고 제출은 하라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자, 그리고 사택 제공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예요. 단 요건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유의 사택을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뭐예요? 종교인 소유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임차 계약한 주택. 종교단체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 명의로 예를 들어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종교인 명의로 계약한 임차료를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종교단체 소유, 종교단체 명의로 된 사택을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Q&A를 보고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예시를 든 건데 만약에 종교인에게 어떤 노트북과 같은 이런 물품을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 종교단체 자산으로 등재를 하고 나서 그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지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대로 뭐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봤잖아요. 식대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죠?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초과하죠.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교인 사택 관리 비용. 우리 앞에서 봤던 부분은 사택 제공 이익이죠. 사택 관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냐. 전기,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뭐다? 과세로 보고 있다. 자, 오늘은 우리 소득 대장을 작성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